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암이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고난 주간에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계속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은 십자가에 나타난 6가지 기적에 있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월요일 새벽에는 가상칠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화요일에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십자가면 충분한 삶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어제 수요일은 십자가로 돌아가자 Back to the cross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자. 십자가는 신앙의 중심이고 또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십자가에는 속죄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 그랬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인데 십자가 복음과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그러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나는 십자가를 경험했나? 십자가라는 것을 내가 체험한 적이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잘 모르는데 겉모양만 예수를 믿는 경우는 신앙생활을 100번 실패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껍데기를 붙들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보혈을 통과했는가?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내가 십자가를 체험했다면 나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사는 4가지의 삶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누가복음 9장 23절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요. 시작. 또 또 무리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첫 번째 삶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라. 인간이 아름답고 인간이 소중하지만 인간의 우상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인간은 들어가 보면 저 갈등과 미움과 욕망 덩어리.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가리켜 십자가를 경험했다,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꿈틀꿈틀대는 뱀처럼 또 살아나는 게 자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자기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가족이 십자가예요. 평생 가족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괴로운 거예요.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동료가 십자가예요. 나라가 십자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조국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지만 느헤미야는 그걸 놓고 울고 금식하고 아닥사스 왕의 허락을 받고 조국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된다. 내가 져야 된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 근데 십자가는 한 번, 두 번 지다 힘들면 안 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맞는 거죠. 나는 매일 죽는다. I die. 매일 죽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예수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2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을 읽어보죠.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8절과 10절을 연이어서 읽을게요. 9절 빼고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당한 것은 내가 그분에서 내가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예수가 살 때 나도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실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육신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지만 내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 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죽었다면, 내 죄가 죽었다면, 내가 정말 죄를 이제는 초월하는 존재로 아예 죄를 짓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인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가 더 이상 왕노릇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모를 때, 믿지 않을 때, 거듭나지 않을 때, 구원받지 않을 때는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을 했어요. 막 나를 쥐고 흔들었어요. 그래서 사망이 나를 삼켰지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예수의 의가 나의 왕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분적으로 내가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사망의 권세에서 분리되어서 된 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예수가 나 대신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5절에 계속 바울이 말하는 단어가 뭐냐면 연합하다.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나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치르셨는데,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왕노릇 못하게 된 거예요. 예수가 이제 왕노릇한, 내 안에서 이제 주인이 예수가 된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그걸 알라 말이에요. 3절, 6절, 9절 알라 해보세요. 알라. 알라. 이제 옛사람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알미로라, 알아라, 명령. 좀 알아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오셔서 죽고 또 용서해 주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와서 죽으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끝없이 그렇게 죄를 치르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라면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의 죽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훼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완벽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런지도 모르는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러나 여기까지 알지만 어떤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냐? 그럼 예수님이 완벽하게 내 죄값을 다 치렀으니 나는 어떤 죄를 져도 괜찮지 않겠느냐? 왜? 예수님이 다 치렀으니까. 또 하나,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완전히 씻어 주셔서 내가 이제는 죄가 내 안에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는데, 배웠는데, 알게 됐는데 왜 나는 자꾸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믿는 사람이 짓느냐? 이 딜레마에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예수의 휘하에 들어왔어. 이제 수중에 들어왔어. 그런데도 이상하게 과거에 죄를 짓던 습관이 여전히 뿌리칠 수가 없어. 또 사탄의 욕을 받아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 그래서 따라서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죄 짓는 게 불가능하다. 저도 그런 멘트를 과거에 시킨 적이 있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로마서를 다시 연구해 보면 예수 믿으면 죄 짓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게 불가능합니다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잘못됐어요. 예수 믿으면 죄 짓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 짓는 게 무언가 안 맞는 사람이 된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옷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어울리지가 않아. 전에는 죄 지면 그게 그냥 어울렸는데 이제는 죄를 지면 그 사람하고 안 맞아. 그 사람이 죄 짓는 모습이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 우리가 순간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과거에는 죄가 습관이 되어서 그게 자연스러워서 죄를 짓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신분이 너무 격상됐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살기에는 내가 너무 바뀌었어. 안 맞는 거예요, 모습이.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 그러므로 죄의 가책이 전혀 없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잘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고난주간 또는 십자가 설교를 들으면 자기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메마른다 그럴까, 잘못하면 약간 그럼 뭐 우리는 뭐 해피한 삶도 없고 항상 자기만 부인하고 뭔가 우울 모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를 잘못 아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만 우리 크리스천은 자꾸 자기를 소중히도 여기고 자기를 어떤 위로해주고 긍정하는 면이 같이 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부인하라는 거지 자기의 아이덴티티까지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함, 오만함, 시기질투 막 이런 마음, 못돼 먹은 마음, 꼬부라진 마음 이런 걸 부인하라는 거지 다 부정적인 요소죠. 그러나 이 인간 속에는 참 아름다운 것도 많아요. 사랑스러운 게 많아요. 보배스러운 게 많아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요소, 악한 요소는 부정해야 되지만 선하고 희망적이고 굉장히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러한 모습은 자꾸 격려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보다 흔한 들풀보다 우리가 귀하다, 훨씬 존귀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자기를 너무 학대하거나 자기를 너무 비하하거나 지나친 열등감을 갖거나 그것도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기를 좀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를 아낄 줄 모르는 사람, 자기 몸을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은 남도 절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잘해주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에게 잘해주자. 그래서 좀 잘했으면 아무도 칭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라도 여러분을 뭐 하라고요? 칭찬을 해줘야 돼. 야, 너는 그래 훌륭해. 아우 수고 많이 했네. 고마워. 너 참 수고했어. 고난주간에 그래도 너 새벽 예배도 나올 줄 알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손 들고 다시. 야, 너 참 대단한 사람이다. 야, 너 잘났다. 너 수고 참 많다. 자기가 칭찬해주고 알아줘야지. 남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나라도 알아줘야죠. 자기를 귀중하게 여겨야 돼.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예요. 아멘. 누가 선물 안 하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라도 나한테 선물을 하면 되는 거야. 누가 난 수고 많이 했는데 아무도 칭찬을 안 해줘. 그러면 나라도 나를 칭찬하란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요. 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내 인격을 깎아먹고 내 삶에 너무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 안 나면 다행이고, 그래서
사랑하지는 못하겠으니까 안 만나는 거고 피해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성경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거라도 더 갖다 주고, 물도 좀 갖다 주고, 치료해 주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라. 아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섬기기 시작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네 번째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진짜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원수까지 사랑하면 그 다음에 가는 게 뭐냐면 섬기는. 근데 내가 섬겨야지라고 말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남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섬길 줄 아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얼마나 말씀이 주옥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섬겨라. 여러분에게 이 섬기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이해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로마서로 돌아가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2절을 다시 틀어보세요. 2절.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저를 따라해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말, 죄에 대해서 죽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내가 어찌 또 죄 가운데서 살겠느냐.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내가 예수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다가 자꾸 넘어지느냐, 실패하느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원하지 않아서,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역시 죄예요, 죄. 이 죄가 나를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근데 내가 내 안에 죄를 제거하지 않았어요. 뿌리 뽑지를 않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설교를 자주 들어요. 기도도 하는데 왜 이 죄는 없어지지 않는가? 내가 죄가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온갖 죄가 떠오르고 온갖 일을 하는 거예요.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원인이 뭐냐? 이 죄. 이 죄는 내가 노력한다고, 의지를 가졌다고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죄, 원죄,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오리지널 신을 없앨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를 내가 정말 만나야 되고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겉으로 믿었어요. 껍데기를 믿었어요. 잘못 믿었어요. 믿는 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지금. 마음은 원하지만 죄가 계속 괴롭혀. 이 만두를 만들었는데 만두가 이렇게 약해갖고 자꾸 삐져나오듯이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세례를 가짜로 받았어요. 정말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는데 받아야 되니까 믿는다고 고백을 해버렸어요.
교회에 들어올 때는 죄가 숨어 있는데 교회만 나가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남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꾸 슬그머니 죄가 삐져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가짜고 십자가를 가짜로 통과했고 실제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해석이 분분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처음 출발점이 우한이라 그러잖아요. 중국 우한. 그 우한이 그렇게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다는 말 흔히 하잖아요. 선교사를 많이 추방했던 땅이라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 우한이 76일 동안 폐쇄됐다가 어젠가 그제 이 우한이 오픈됐어요. 그런데도 그 오픈됐다는 건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 감염한 사람의 수가 대폭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그러나 죽은 것 같고 오픈됐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울면서 길거리를 나와서 이제 우리도 살았다 그러고 거기서 빠져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거기 폐쇄해서 못 나왔던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는 이 바이러스를 몸에 안고 숨어 있는 바이러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죄가 없어진 것 같지만 숨어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왜 아픕니까? 상처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상처는 지나가면 다 아물게 돼 있어요. 그 몸 속에 뭔가 병균이 숨어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숨어 있는 거예요. 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나오는 거예요. 툭툭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것 같지만 나오는 거예요. 진정 크리스천의 삶다운 삶을 살려면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뭐 잠깐 괜찮으니까 뭐 또 괜찮겠지. 아니요. 내가 왜 자꾸 신앙생활을 깊이 못 들어가느냐, 넘어지느냐, 내 몸속에 뭔가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죄와 싸우면 내가 져요. 이 죄를 결정적으로 파괴시킨 사탄을 격침시킨 사탄을 무너뜨린 십자가를 정말 내가 믿느냐, 경험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십자가의 피,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를 믿을 때 나에게 날마다 앞에 내놓는 죄문서가 찢겨지고 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몸에 보혈이 지나갈 때 죄가 사라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정말 십자가를 정말로 믿으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너희가 어떻게 또 죄를 짓느냐? 깊이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조금 어려워. 로마서 6장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 물 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죽었다. 나오면서 탈수하면서 나는 살았다. 이 분명한 선언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례는 나는 죽었다. 나는 정말 죽었다. 근데 이 선언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선언을 믿지 않는 거예요. 뭐 감정에서 눈물은 흘렸지만 그날 하루는 좀 어떻게 살지만 내가 정말 죽지 않았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어야 돼. 십자가 때문에 죄가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십자가인데, 그게 세례인데, 세례를 받으면 예수와 함께 내 죄가 무덤에 갇혀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수술을 받으면 처음에 과연 내 몸이 회복될까지만 회복이 되잖아요. 그 아픈 데가 치료가 되듯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뀌는 거거든요.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은데 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십자가를 믿는가?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받았다면 세례받을 때 내가 죽었다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죽었어요. 나는 죄와 결별했어요. 물론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불쑥불쑥 유혹을 받는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나는 이제 소속이 바뀌었어.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야. 교회 중심의 사람이야. 말씀 중심의 사람이라고 내가 그쪽으로 자꾸 가야 돼요. 믿어야 돼. 믿으면 아멘.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자기를 그렇게 여겨라. 자, 11절을 볼게요. 11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한번 따르고 살아있는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다시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기다라는 단어는 레콘 또는 그렇게 알아라, 간주해라, 카운트 이런 뜻이거든요. 레콘 또는 카운트. 이건 무슨 의미를 뜻하느냐? 이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무슨 일을 판단할 때 여러분의 소속은, 여러분은 이제 옛사람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교회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렇게 여겨야 돼. 여러분을 그렇게 여겨야 돼. 간주해야 돼. 아멘. 한번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교회 중심이다. 교회 중심이다. 말씀 중심이다. 말씀 중심이다. 믿으면 아멘. 어떤 경우도 예수 편, 그리스도 쪽, 하나님 쪽, 교회 쪽, 말씀 쪽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내 몸이 따라가게 하고 사상이 따라가야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답게 실천 목록을 정해놓고 살아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몸에 배어있는 고집스러운 이 패러다임의 흐름과 반복되는 행동 양식이 몸에 너무나도 배어 있어요. 신분이 달라졌으면 내가 왕자가 돼서 왕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 다리 밑에서 구걸하던 거지의 옷을 벗으려고 하지 않아요. 거지 버릇이 자꾸 나와요. 그 근성이 나와요. 노예 근성이 나와요. 그 추억이 남아있어. 그러나 바울은 말을 해요. 이제 죽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 줄로 알아라. 그렇게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정말 떠나가는, 귀신이 떠나가는, 사탄이 나를 지배했던 사탄이 더 이상 숨막혀 살 수 없어서 내 몸에서 나가는, 내 사상에서 나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고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을 뜬 분이라 그러면 금방 알아요. 목회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이 귀신을, 우리 속에 귀신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 몸에서 예수를 믿어서 죄가 떠나가면서 귀신이 떠나갈 때, 귀신이 소리치고 나갈 때, 여러분 귀신이 들어갔거나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야,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타서 새까만 게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어둡고 표정이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얼굴이, 혹시 여러분 중에 제 말을 나는 어제 운동해서 얼굴이 탔는데 나를 갖고,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내면에서부터 어둠이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어쩌면 그렇게 어둡고 아닌지 몰라요. 근데 귀신이 나가면 사람이요, 외모와 관계없이 그렇게 편안해 보이고 얼굴이 바뀌어요. 독이 다 빠져나가고 죄가 죽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경험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찢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귀신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몸에서 이런 게 빠져나가는, 우리는 너무 값싼 구원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너무 십자가를 쉽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죄가 내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죄가 죽었다는 것은 내 몸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이에요. 안 빠져나갔는데 빠져나갔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죄가 죽었을 때 시체가 남아있는 걸 치워버려야 되는데 그냥 놔둬서 또 팔딱팔딱 살아나는 거예요. 파편이 남아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로마서 6장 8절, 9절, 10절. 자, 같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거예요. 한 번 죽으신 거예요.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사신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한 번만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죽음을 한 번 믿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내 안에 예수가 죽으면서 내 죄도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고 확신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내 안에서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다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날마다 선포해야 돼. 그래야 죄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선언을 해. 내 안에 있는 죄는 죽었다. 해보세요. 내 안에 있는 죄는 죽었다. 또 따라 나는 살았다. 자기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레콘, 카운트, 간주해라, 여겨라.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 믿으면 아멘.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았습니다. 나는 산자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몸에서 죄가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고 선포하고 죄가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죄가 왕노릇하려고 할 때마다, 마귀가 나를 갖고 놀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서 죄는 떠났다. 마귀, 너는 왕노릇하지 마라. 너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다. 나는 소속이 바뀌었다.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교회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믿으면 아멘. 선포를 하셔야 돼요. 자, 12절 13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까지 읽고 제가 설교를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가 사라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알라 이 말이에요. 나는 죄가 사라졌다. 저 같이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죄가 사라진 자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 자, 같이요. 시작.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소속됐고 살아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진정한 신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내 몸, 내 말, 내 은사, 내 모든 것을 무기로 그것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 아멘. 3번 시작.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자신을 드리라. 이제 우리는 죄산 받았어요. 죄는 사형 선고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의의 병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선언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 나는 나는 의의 병기다. 의의 병기다. 다시 한번 따라. 죄는 죽었다. 죄는 죽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살았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살았다. 의의 무기다. 나는 의의 무기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내 몸을, 내 입술을, 내 사고방식을 죄의 무기로 쓰지 마시고 의의 무기로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시고 정말 지극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방향을 일치시켜 나가서 이제 죄의 습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좀 친구처럼 우리의 수준을 좀 격상시켜서 좀 격조 있게 이제 하나님하고 친구된 사람의 모습이 좀 가지고 여러분 삶을 소중하게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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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를 보세요. 이제 고난주간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은 성금요일.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꼭 잘 지키시고 내일은 하루 한 끼를 금식하도록 우리 교단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 설 예배가 지금 동시 중계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보고 계시죠 지금. 그런데 그 동시 중계되는 거 말고 다시 우리 목사님이 이걸 편집을 해서 설교하고 기도만 딱 볼 수 있도록 다시 보내드려요. 그렇게 보내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이 설교를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저도 계속 또 듣고 하면 그때 깨달아져요. 그래서 뭐 설거지하면서 옆에다 핸드폰 틀어놓으세요. 또는 운동하면서 들고 뛰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또는 이어폰에 꽂고 뭐 지하철을 타거나 움직일 때 남한테 피해가 되니까 들으세요. 그래서 최소 2번, 3번 들어 주무실 때 아예 틀어놓고 주무죠. 그래서 그날 말씀을 다른 거 듣기보단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메시지를 들으셔서 여러분 영혼에 꼭 유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설교를 반복적으로 듣자.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 편집을 해서 옆에 핵심을 화면에 띄워준 게 그대로 나가니까 그렇게 듣는 게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하고요.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또 보내드렸어요. 주보를 잘 읽어보시고 또 여러 가지 안내를 잘 협조해 주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게 정상화되고 코로나도 종식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도 본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위에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손뼉 치며 뜨겁게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한 3, 4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자,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물어뜯겨 잘못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의지하
위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믿음으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만복 그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4절 다시 한번. 만복 그는 만복 그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다 두 눈을 감으십시오.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께서는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 까닭에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죄는 왕노릇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산자로 나를 여겨라.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 이미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를 주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능력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었다. 죄가 죽었다. 그러나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 나는 살았습니다.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몸으로, 생각으로, 내 사상으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내면까지도, 조그만 숨소리까지도 나를 이제는 의의 무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정말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귀신이 소리치고 이 시간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은 정말 품위가 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모습이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딸이 됐고 아들이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환우들 치료해달라고, 일터의 야벳의 축복을 달라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벳 에돔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2020 공동선포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민족에 꼭 필요한 지도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이 3분 동안 말씀 듣고 나서 하는 기도가 신앙의 핵심이라고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나도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는 왕노는 못합니다. 마귀가 왕노는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누가복음 9장 23절의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능력이 있는 자의 삶을 우리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던 살아있던 꿈틀대던 죄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산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는 죽었다. 내 안에 있는 죄는 죽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살았다. 이제 죄가 이제 마귀가 이제 어둠의 세력이 내 안에서 왕노는 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몸으로 생각으로 내 머리로 생각까지 내 머리카락으로 발끝까지 내 내면까지 우리 무기로 들어가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소속을 바꿨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귀신은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날지어다. 너가 이곳이 아니니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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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배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걸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를 암으로 투정하는 환우를 신랑께서 오미야께서 투정하는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를 축복하셔서 야베스와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새벽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녀와 오베데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에 기도 제목을 놓고 구한 것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2020 공동선포기도 2000명 예배자 300명 철거리 300명 중보기도자 불신자가 없습니다. 제자가 되어 또 다른 불전을 전도하는 이 공동선포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제자훈련로 집에 기름도 얻으시고 전교인이 온전한 제자가 되어 이 말씀 하나님 손에부터 열심히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에서 이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상화 일상을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확진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의료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성성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요일도 우리 장로들부터 어린 신령까지 많은 사람을 우리 기쁜 소식이 들리고 회복의 소식이 들리고 승리의 소식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픈 분은 아픈데 믿음으로 손을 대시고 문제에서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죄는 이제 더 이상 왕노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 의가 나를 주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누가복음 9장 23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삶을 살 때 그것은 나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알게 되었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그러나 정확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었던 죄는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는 죽었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내 안에 왕노릇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내 말과 사상과 내 모든 행동이 이제는 죄를 짓는 도구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철두철미 나는 이제 소속이 바뀌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죄는 떠나갈지어다.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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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의의 병기가 되었노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노라.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딸답게 아들답게 소중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투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손이 만져주실 때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암은 떠나갈지어다. 속히 쾌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교인들의 일터가 야베스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본당에 나온 분들이나 새벽에 새벽을 깨우며 가정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이나 오베데돔의 축복을 주셔서 자녀 손까지 모든 것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2020 공동선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00명 예배자, 300명 중보기도자, 300명 젊은이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전교인이 이 말세의 종말론정 시대에 제자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강한 용사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갈지어다. 대한민국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정상화 일상화되게 하여 주시며 확진자 치유하여 주시고 의료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총선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민족에 꼭 필요한 인물들이 세워져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잘 이 민족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신경식 장로님, 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치유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김미자 권사님,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지켜 주시옵소서. 박정희 권사님, 박민숙 권사님, 김진태 안수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종숙 권사님 금식 감성근 십자가 은혜가 제 삶을 항상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순열 권사님, 김균현 집사님, 이재 집사님, 일천번제, 강인숙 권사님, 코로나19 구호헌금, 무명으로 코로나19 구호헌금을 믿음으로 소원의 기도 제목과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사오니 천배 만배 축복하시고 간증거리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 교인 하나님 손에 부탁드리며 맡기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이제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요일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죄는 내 안에서 떠나갔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